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빌립보에서 마주한 영적 대결, 이런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는 영적인 존재의 활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항상 저주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힘껏 도와주었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 그 응답을 가지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선한 영적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영적인 세력들,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마귀는 우리를 항상 저주하고 죄에 빠뜨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뺏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승리와 영광의 자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도 좋고 마지막까지 좋으면 좋겠죠. 어떠한 영적인 방해도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장 먼저 누가 나타났습니까?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 있는 그 백성들 앞에 그들을 돕는 자들이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방 민족 아말렉 족속들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길을 막 내딛고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에 악한 영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길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길고 길었던 생활들, 광야의 생활들을 이제 다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들이 모압 평지에 다다랐는데요,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수의 공격과 저주를 이겨내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택함받은 사람들을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태어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그 헤롯의 눈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셔서 이제는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예수님은 그 무렵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종든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마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바울과 선교팀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마케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 강가에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해주는 매우 귀중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제대로 일이 좀 풀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히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끝에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는데, 야, 이제야 좀 일이 풀리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수 마귀는요,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선교팀 앞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나타나서 이 선교팀을 괴롭히고 소리를 지르면서 선교팀의 선교를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서 보시면 귀신 들린 여종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점을 치는 것은요,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30%가 점 보는 곳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치는 곳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장난삼아서라도요, 오늘의 운세, 신년 운세, 요즘은 모바일로 다 볼 수 있게 하잖아요. 뭐 타로점, 뭐 이런 것이요, 가까이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치는 것은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요, 엄밀히 따지면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기서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점을 보고 무당과 박수를 믿고 그들을 찾아가서 쫓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무당과 박수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삶의 해답,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의 미래를 알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미래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만약에 그가 알았다면 어리석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눈꼽만큼도 눈치채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점치는 곳에 가가지고 요번에 이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애가 여기에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합격하겠습니까? 불합격하겠습니까?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이날로 잡아야 됩니까? 저날로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무당 앞에 가가지고 맨날 가가지고 오늘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짬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은 보니까 점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나중에 거기에 묶여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루틴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침에 딱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침대에서 박차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하십니까? 감사 기도를 하시는군요. 잘하는 것입니다. 예지는 복이 많아요. 저런 할머니가 옆에 계셔서. 어떤 연예인은요, 아침에 잠을 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아는 수석 점쟁이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 오늘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야 되나? 무엇에 묶인 겁니까? 점 보는 것에 묶여버린 것이죠. 그의 삶이 묶인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주신다.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마음 탁 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대한 사실이 있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점치는 여정은요, 점을 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뒤에 있는 사람들의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벌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여인은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뒤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고 있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유린되고 파괴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죠? 생명을 얻되 크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원수의 일이라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생명을 얻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TV에서 보니까 그 전에 탤런트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무속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365일 거의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
점치는 일을 하고 있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뒤에서 어떤 존재가 계속해서 피곤하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 그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요, 저도 전도를 하면서 무속인들을 만나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점집에 들어가가지고 무속인들 상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만났던 무속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몸이 다 아파요. 그렇게 몸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 좀 눕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악한 영은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여종도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선교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해하고 있죠? 본문 17절과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은요, 바울과 선교팀에 대한 칭찬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칭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좋은 광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점치는 여종이잖아요. 점치는 여종이 인정할 정도로 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말려들게 되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누가 전파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목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높임을 받고 바울이 주목을 받고 바울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을 받고 예수님이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귀는요, 바로 그렇게 쓸데없는 말들을 떠들어대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바울과 선교팀에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요, 저희 교회에 한 여자 성도님이 귀신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독한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그 여자 성도님 바로 옆에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구역장님이 계셨습니다. 며칠 후 계속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구역장님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구역장님은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었고요,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구역장님은 기도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성도님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이었죠.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기 전에 그 구역장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멀찍이서 똑똑히 들었습니다. 지금도 귀에 선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구역장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사람은 강하다. 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은 강하다. 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인정할 정도로 그 구역장님은 영적인 권세가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와, 저 구역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님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 구역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죠?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와가지고 계속 소리를 질러대고 막 그러니까 방해를 하니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더군다나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목을 받고 예수님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자신의 이름과 자기의 선교팀이 부각을 받게 되니까 바울은 너무나 그 심령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바울의 이름으로요? 아니죠.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떠나갔다고요? 즉시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선포할 때 귀신은 지체 없이 즉시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주목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직분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죠.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모두 다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 여러분들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은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영적 대결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며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혹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원수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대적하며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겹겹이 놓여진 환난과 곤곳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하게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우리는 결단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